우리가 새벽마다 더센트 365를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민수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신병 훈련소다. 하나님의 신병 훈련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모든 애굽의 물을 다 빼야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병 훈련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너무나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병 훈련소라고 하니까 제가 경부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4개월간 장교 훈련을 받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갓 대학을 졸업한 그 대학생들에게 사회부를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정신을 집어넣고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또 장교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4개월간 그냥 고된 훈련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저희는 그 경북 영천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저희끼리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된 훈련을 시키니까요, 모든 것이 다 지적거리예요. 모든 것이 다 지적 대상이에요.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이 군인에 안 맞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모든 것이 다 지적 대상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고된 훈련을 통해서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깨닫는 것은 모든 그 코스마다의 그 주차별로의 훈련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규율과 그 법칙에는 또 역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하다못해 모든 용품과 그 물건들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국가가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옷도 먹을 것도 모든 필요한 생활용품도 다 국가가 공급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품위 유지비까지 국가가 주었습니다. 사회에서 군인으로서 품격을 잘 지키라고 품위 유지비까지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애굽의 노예물을 다 빼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모든 명령과 규례들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품위 유지비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훈련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과 모습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홍해길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었던 그 아라바 광야를 거쳐야 하기에 매우 힘들고 거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에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그 죄악된 보고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뱅글뱅글 이제 광야를 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바로 이 홍해길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그 상한 이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그 마음이 상하다라는 그 뜻은 참을 수 없다, 마음이 조급해지다, 마음이 쪼그라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길을 가니까, 거칠고 그 힘든 여정길을 이제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참을 수 없고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한 그 백성들이 5절에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5절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지금 뭘 가리켜 말하고 있죠? 만나. 이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여기서 하찮다는 말은 경멸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가치 없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나요? 지금 만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만나를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면서 폄훼하고 조롱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은혜로 아침마다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 아닙니까?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40년간 똑같은 음식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주일만 똑같은 음식 먹어도 물린다, 질린다, 딴 거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40년간 똑같은 음식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의 그 고기 가마에서 고기 먹던 것이 생각을 한다. 그리고 부추와 오이와 마늘을 먹던 것이 그립다. 참 성경에 이런 메뉴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레시피지 하나님의 레시피는 아니에요. 세상의 레시피는 애굽의 그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구워야 되고 오이와 부추와 마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레시피인데 하나님의 레시피는 달라요. 하나님의 레시피는 하늘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늘에서 만들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해는 가죠. 똑같은 음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설마 정말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음식만 40년간 주셨을까? 그렇다면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문이죠, 고문. 아니, 하나님이 아침마다 고문하시면 어떡합니까? 아침마다 똑같은 음식 주시면서 고문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맞아요. 이 하찮은 음식이다. 그런데 표현이 똑같은 음식이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지는 물론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음식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나가 40년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하늘의 레시피로 만들어주신 그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습니까? 놀라운 그 사랑의 표현이요, 놀라운 그 기적의 그 만나, 또한 신약을 아는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만나,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주신 그 만나, 그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하나님의 신병 훈련소가 아니라 마치 이 불평 전문 대학원 같아요. 불평 전문 대학원. 불평을 그렇게 하는데요, 불평하는 데는 그냥 박사학위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불평 전문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한 백성들에게 이제 불뱀을 보내시는데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자, 이 모습이 바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중보자의 모습.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모세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의 모습, 모세가 보여준 중보자의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너는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구리로,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사는 거예요. 9절 말씀처럼. 9절 말씀 보세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이 오늘 가슴에 좀 깊이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원리이고 십자가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핵심, 구원의 정수, 성경을 탈탈탈 털어서 딱 한 말씀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정수이자 핵심인 성경의 요약,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 놋뱀 불뱀 사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기 위해서 그 앞에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귀로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 위에 높이 들려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막대기 위에 높이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다면 이처럼이 뭡니까? 이처럼 장대 위에 높이 들릴 정도로,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장대 위에 높이 매달 정도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이 귀로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에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리셨어요. 왜 십자가인가요? 장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장대 위에 달리려면 십자가가 필요했어요. 어느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동양에서 태어나셨으면 동양의 형벌로 돌아가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서양에서 태어나셨으면 서양의 형벌로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십자가. 장대가 필요했어요. 장대 위에 달려야 돼요. 장대 위에 달려야 돼요.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구원의 원리는 너무나 간단하니까 이 세상의 이성적 논리라든지 합리적인 이 합리로 접근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이 구원의 원리는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이 다리를 놓거나 댐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해라,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합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당연히 편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성을 기어 올라가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성으로 올리는 것이 편합니까? 성을 7바퀴 도는 것이 편합니까? 7바퀴 도는 것이 편하죠.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낫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니고 약을 찾아다니는 것이 편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편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편해요. 이런 질문을 드리려면 밤이 새도록 드려야 돼요. 밤이 새도록 드려야 돼요.
구원의 원리는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순종해서 성을 도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서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원리는 쳐다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쳐다보면 되는데 너무나 단순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구원의 원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신인협력입니다. 신인협력. 리버럴한 교단들에서 또 이제 성경을 반쯤만 믿는 그 신학자들이, 교단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인협력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뭐 우리가 믿어야 된다, 신인협력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되면, 심지어 쳐다보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쳐다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먼지만큼도 없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세상에서는 $1,000불짜리 상품권 준다고 하면, 야, 이거 뭐 사기 아닌가? 이거 속임수 아닌가? 그래요. 그리고 또 이 1+1의 그 개념으로 내가 하나를 사야만 하나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얻으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 등에도 무거운 짐이 있는데 옆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 옆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에 아무것도 짐이 없는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가 있죠. 우리는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의 짐을 들어줄 분은 누구입니까? 죄 없는 분이, 짐이 없는 분이 들어줄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 이 장대가 세워졌습니다. 놋뱀의 장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죄악된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살아요. 잘 알려진 3의 법칙이 있습니다. 3의 법칙.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손가락을 하늘에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하늘에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봅니다. 그래도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손가락을 하늘에 가리키며 하늘을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게 3의 법칙인데, 바라기는 우리 KCPC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십자가 바라본다면 3명만 하늘 바라봐도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쳐다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바라본다면 우리 이 지역의 이 세상 사람들이 같이 십자가 쳐다볼 줄로 믿습니다. 쳐다보면 삽니다. 쳐다보면 살아요. 믿기만 하면 살아요. 우리가 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놋뱀의 원리에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죄악된 자리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서 공급하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옳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병 훈련소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